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예배소서 1장 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에 제목을 바꾸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함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동일하게 또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택함의 목적 가운데 특별히 그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지난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 날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두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 오늘 성경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경은 혹은 우리가 성경으로 많이 또 설교로 많이 들었는데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구별되어졌다, 성별되어졌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결국은 구별되어졌다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게 한마디로 딱 그렇게 단정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거룩하다는 게 성결하고 성별되어지고 뭐 순결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이버 사전에 거룩하다라는 그 뜻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고귀하다, 귀하다, 존귀하다,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도대체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고 주님도 거룩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게 또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게 뭐 여러분들 흠이 없다는 게 벽을 깨끗이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거기에 시커멓게 뭘 이렇게 바르면 그게 여러분들 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짓고 이렇게 빚고 구워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무슨 이렇게 점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흠집이 있으면, 흠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기스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네요. 뭔가 좀 하자가 있거나 좀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흠이 뜻은 또 뭡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흠이라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찾아보니까요 그 성경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는 흠이 없다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신성하고 성결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순결한 자로, 성결한 자로, 신성한 자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요약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누고자 할 때 첫 번째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은 주님을 닮아감입니다. 주님을 닮아감. 오늘 성경의 말씀에 4절 말씀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오늘 성경의 택하심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 혹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그런 존재처럼 되라는 거 아니라 주님의 형상 혹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해야 된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룩하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무엇을 닮으라는 겁니까? 무엇처럼 되라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품, 속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의 속성이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해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서 나오는 말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 주님께서도 거룩하니 너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성품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죠. 더불어 뭐 하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듯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을 알아가듯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속성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성품과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속성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거룩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의 거룩이라는 것을, 그것이 곧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성경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또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듯 그 하나님이 빛이심을 동시에 우리 주님도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시는 겁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닮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성품과 그 속성을 닮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에 당신께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빛이다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빛이듯 우리 하나님이 빛이듯 여러분들도 빛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빛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나갈 때마다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나는 거룩하고 책망받는 것이 없는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성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거룩한 것은 겉으로만 거룩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마트에서 여러분들 아보카도를 사왔습니다. 아보카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보카도를 사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멀쩡해요. 윤기가 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아보카도를 이제 하도 텔레비전에서 아보카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보카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깍두기처럼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를 쓸고 그 다음에 뭐죠, 참치 혹은 뭐 연어 같은 걸 이렇게 거기에 넣고 밥이랑 해서 마요네즈를 좀 뿌려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 먹어보려고 아보카도를 처음 사왔는데 아보카도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그 아보카도를 사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와서 껍데기를 벗겨놓고 잘라보니까 아니 새카맣게 골아있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요 반 이상을 다 버렸어요. 겉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열심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행실로가 다가 아닙니다. 행실이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처럼 그 권면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그 거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나에는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속, 나의 성품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을,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룩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앞은 누구의 앞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앞일 수도 있고 우리 왜 주님의 앞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려고, 그 앞에 두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기의 몸을 가리잖아요. 숨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숨어요. 왜 숨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 어디 앞에 두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더불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일치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이라니까 우리는 화목이라는 뜻이 그저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화목이라는 원래 한자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서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렇잖아요. 화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연합을 이룬다고, 하나됨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먹었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엇과 같아요? 원수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책망한 흠이 없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거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흠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 거룩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소서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그냥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자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우리께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거룩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룩은 곧 하나님과 연합이고, 거룩은 곧 하나님과 동행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거룩되는 것이고, 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십니까?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거죠. 완전한 게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곧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에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곧 거룩할 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우리가 흠이 없게 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절에 보면은 노아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간다는 건 의미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 더불어 연합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노아처럼 당대 여러분들 완전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거룩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고 발자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당신 앞에 세우시려고 하신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갖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처럼 되어져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같이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은 주님과의 일치요, 주님과의 연합이요, 주님과의 동행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앞에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주님과 원수였던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그 기초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앞에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당신 앞에 두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께 부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사랑의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어졌듯이,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흠없이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고 있는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하셨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그 사랑의 대답으로, 대가로, 그 사랑의 보답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장, 로마서 5장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특별히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유일하니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참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잘 모를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원하세요. 짝사랑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조차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연을 잇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들 부부가 되어지는 게 신랑 신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동일하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신부로 이야기하시듯,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말씀하시듯, 그것은 곧 뭐예요, 여러분들?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고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곧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곧 거룩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감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거룩이에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거룩을 가졌고, 그 거룩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이 또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된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내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거룩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멸하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흠이 없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닮아 가시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곧 거룩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도록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거룩하다는 말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거룩한 겁니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 거룩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한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이 거룩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꼭 거룩인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두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앞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인 것을 믿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자로 거룩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위해 행실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는 자들 되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